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1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신천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침 오늘이 명절이 시작되는 날이었네요. 시기는 참 좋지 않지만 이렇게 귀한 시간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찾지 않고 계시나요?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지키신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렇게 귀한 자리를 우리 빛내기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너무나 환영하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분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을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에 귀한 기둥 같은 존재로 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그 삶이 복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임직을 받으심으로 삶도 새로워지고 인생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이 세우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맡기신 직분임을 기억할 때 섬김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직분을 감당함을 통해 인생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또 땅에서 기름지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받고 권사님의 직분을 받는 귀한 분들이 집사님이 되시더니 권사님이 되시더니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정말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참 존귀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영적 변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가문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명문 가문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여기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11분의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취임하시죠. 우리 권사님은 5분, 우리 집사님은 6분 취임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렇게 취임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어떤 분은 일신교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셔서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우리 일신교회가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직분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등 떠미는 것처럼 받으시게 되셨지만은 그러나 믿음과 결심으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난 준비가 안 됐는데 난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데 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을 맡기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여러 직분을 받으시는 상황과 또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11분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윤동규 담임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교인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직분을 받음으로 완전히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면서 이거 그냥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박 3일간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받으면 죄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간 원주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달라진 게 하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전도사나 목사나 달라진 거 하나 있으면 하나 축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례 줄 수 있다는, 성찬식 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차이만 있지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그걸 이제 깨닫게 이제 됐어요. 가끔 아빠 목사잖아, 이제 이렇게 우리 아내도 여보 목사잖아, 이제 이러면은요 어디로 숨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직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거든요. 무거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무거워야 내가 두려움과 또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꼭 멍에 같아요. 억지로 지는 것 같아요. 짐 같아요. 그러나 결국 목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본이 되기 위해 힘쓰거든요. 그랬더니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게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는 것이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직분을 받으심으로 삶도 달라지고 또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막혔던 복의 문이 열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너무 훌륭했거든요. 근데 끝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은데 늘 이렇게 문제 가운데 허덕이며 살았어요. 죄만 있으면은 그러면 늘 흔들리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참 너무 귀한 분이 되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단했는데 끝은 별 볼 일 없는, 그런데 어떤 분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중에는 참 귀한 분으로 이제 세워지는 두 타입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 그것이 오늘 이제 갓과 이제 베냐민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야곱의 12아들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 오후에는 갓과 베냐민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요. 이 갓과 베냐민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존귀한 사람이 된 케이스입니다. 아마 이걸 성경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욥기의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창대해지는 이제 그런 두 인생, 그게 갓과 이제 베냐민입니다. 먼저는 이 갓이라는 인생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반전을 이루었는가. 여기 창세기 49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한 사람의 추격이 아니고요, 군대의 추격을 받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항상 그게 군대 같아요. 한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계속 와요. 겹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꼭 문제가 한꺼번에 닥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추격을 받는다. 이 추격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overcome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군대의 추격을 받아요. 근데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overcome 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문제만 오면 흔들렸어요. 막 문제는요, 항상 이렇게 몰아서 오거든요.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시험이 오면 몰려서 옵니다. 이 사람한테 시험 받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 해가지고 막 시험 드는데 또 저쪽에서 또 시험이 걸려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추격받았어요. 항상 오버컴 당했어요. 그런데 훗날 세월이 흘렀는데 이 갓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창세기 49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대의 추격을 받은 인생, 늘 오버컴, 문제 오버컴 당하는, 늘 극복당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를 추격하는, 군대 같은 문제까지도 오버컴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 케이스, 그게 갓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신천 집사님,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직분을 받으시면서 전에는 문제만 오면 흔들렸어요. 늘 극복당했어요. 늘 시험이 오면은 늘 시험 앞에서 늘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낙심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군대의 추격을 받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그 뒤를 추격해버리는
문제를 오버컴 해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남동에 목사님 한 분하고 아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면서 자주 만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동네 놀러 오세요. 근데 그러면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식당인데 딱 가보니까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런데 가격표를 보고 뒤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한식인데 막 15만 원, 20만 원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참 귀한 날이니까 식사 같이 하시죠. 근데 보니까 제가 가격표를 보고 놀라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야, 나만 모르는 세상이 여기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대접해 주시니까 기쁨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서빙을 하시는 분이 모양새가 아주 남달라요. 그런데 이분이 막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막 서비스를. 그래서 왜 서비스를 주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 사장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너무 귀히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원래는 이 목사님의 교회의 한 집사님의 종업원이었는데 종업원이었어요. 네. 처음에 시작은 종업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집사님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가게 하나를 거기에다 인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게를 인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을 다 사버렸어요. 한남동 어디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주변을 다 사버렸어요. 이 가게 저 가게 이 가게 다 이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의 교회 집사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가게 하나를 그분한테 팔게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만 오면 막 서비스가 나오시니까 그래서 예배 이제 그 같이 식사를 마치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목사님 오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딱 어디 커피숍을 하나 갔어요.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커피 드시라고 그러면서 다 서빙을 본인이 하고 다 무료예요. 그냥 다 목사님 드시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여기도 저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했어요. 그냥 종업원으로 시작했어요. 그 집사님 교회의 가게의 종업원. 그런데 보니까 한남동에 여기도 저분 거, 저기도 저분 거, 저기도 저분 거, 저기도 저분 거라는데 종업이 그 업종이 다 달라요. 업종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가세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 마가라고 하는 같은 사람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마가가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1차 여행을 떠나죠. 근데 문제 앞에서 군대 추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버컴 하지 못했어요. 도망쳤죠.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죠. 그런데 이 요한 마가는 훗날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극복하는 군대 추격을 받는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추격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도 그런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혈기가 가득한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 천둥 치는 거거든요. 천둥의 아들이다. 번개의 아들이다. 그냥 한번 기분만 나쁘면 와 크고 화를 내는 그러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지어질 정도로 그게 요한이었잖아요. 문제만 오면 군대 추격을 받았어요. 오버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훗날 사랑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완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변화가 여기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직분을 받으시는 게 단순히 교회에서 직분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에 관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베냐민은 어떤 반전을 이루었는가? 이 갓과 같은 반전인데 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반전이냐면은 창세기 49장 2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베냐민은 어떤 반전이 일어났냐면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리가 한번 딱 자기가 먹잇감을 딱 사냥감을 딱 물었어요. 그러면 물어뜯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어떤 뭔가 내가 해야 된다. 목적이 있으면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냥 딱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코너에 뭘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을 쟁취해야 되는 인생. 다시 말하면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베냐민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어떤 내가 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어떤 것을 먹어요? 빼앗은 걸 먹습니다. 아침에는요. 물어뜯어가지고 뺏은 걸 먹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어떻게 됐죠? 움킨 것을 어떻게 됩니까? 나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문제가 오면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문제를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에는 움킨 거, 움켜서 얻은 그러한 재물, 그거를 이제 나누는 인생으로 사는 그런 삶, 그것이 베냐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아름다운 반전을 이루었던 케이스예요. 근데 대표적인 이 베냐민의 스타일을 가진 인생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삭개오인 거죠. 세상의 물질 그리고 세일이라는 직업 권세를 최고로 여겼어요. 인생에 거기에 가치를 뒀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인생의 가치가 잘못되면은요 아무리 그거를 취해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물질을 취하고 세리라는 권세를 틀어잡고서 사람들을 부려봤지만 그럴수록 외톨이가 되잖아요. 마음의 공허함, 이것은 왜 찾아오는 거냐면 인생의 가치를 잘못된 곳에 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생이 공허해요. 갈급함이 있어요. 채울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지나가신다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왜 돌무화과나무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무화과 길러 보셨나요? 여러분 무화과는 잎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올라가도 못 알아볼 줄 알고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죠. 늘 움킨 거를 절대 뺏기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움키고 움켰지만 마음에 이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인생이었죠. 그래도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잎이 무성한 나무에 자기를 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이 삭개오에게 얘기하시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아니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지? 알고 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면서 삭개오는 인생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질이었어요. 그전에는 세상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가치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니까요 공허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잘못해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적인 속건제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속건제라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뜻 끝나는 게 아니고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다음에 잘못한 것을 배상하는 제사, 이제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철저히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죠. 삶의 가치를 세상에서 삶의 가치를 예수님께 딱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잘못된다면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베냐민의 경우인 거죠. 아침에는 빼앗은 걸 먹었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그 움킨 것을 나누는 인생. 멋진 변화죠. 엄청난 반전인 것입니다. 우리 신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이런 가세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베냐민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 사람은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늘 움킨 것을 절대 빼앗기는 법이 없는, 빼앗은 것을 먹는, 그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고난에 고난을 거쳐서 결국에는 옮긴 것을 나누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가장 많이 닮은 인생, 참 공교롭게도 막내였어요. 베냐민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나누면서 살아요. 그랬더니 자녀들도 똑같이 그 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부모가 걷는 그 믿음의 길 헛되지 않아요. 야곱이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 축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엎드리잖아요. 베냐민도 결국에는 아침에는 빼앗은 걸 먹었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취임하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말씀에 서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므로 바로 여기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복의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있는 자리, 그 가문 가정이 복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